오늘 낮에 이 또 첫 시간에 우리 모든 회원들과 함께 또 이 성령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우리가 좀 더 깊이 성령 문제를 연구해 보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적 눈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자, 여기 있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열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계시록 3장 20절.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거니요. 이 증언에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어 지기만 저희가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요,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았지만 뭐 하고요? 듣고 깨달았지만 뭐 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누구에게 망신을 주냐면 성령님께 망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망신을 주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님은요, 특별히, 왜냐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요, 굳었던 마음을 갖다가 얼음 녹이듯이 녹여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은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개념?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우리요, 그냥 보통으로 넘겨버리면 안 돼요. 이 성령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운명이 그날 그 시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죄가 또 달라요. 예수님을 거절한 죄는요, 믿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가 어떠하든지요, 강도라 할지라도, 비록 간음을 한 여자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거역한 죄는요, 용서를 받기가 힘들어요. 예. 성령을 거역한 자는요, 그렇게 무서워요. 예. 얼음같이 아주 굳어버린,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굳어버린 얼음처럼 아주 깡깡 얼어붙었는데 그걸 녹여, 성령께서 그 강한 역사를 통해서 녹여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귀뿐만 아니고 죄를 갖다가 완전 그 죄의 장본 마귀니까 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깨닫기는 했는데 뭐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몰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여기 3장 20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예, 설복이 되었어요. 거의 설복은 완전히 설복된 거 아니고 거의 설복이 되었지만 저희가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 예수님 편에 계수함을 받지 못, 선택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사단은 빛이 어두움처럼 보일 때까지 그의 유혹을 제시하였다. 여기 보면 사단이 옆에 있다가요, 빛이 어두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예. 그러면서 그의 유혹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의 확증할 수 있는 진리를 거절하였다. 보세요. 네. 어제요, 그 약국에 있는 조 선생님처럼요, 그걸 성경으로만 증거해 보세요. 이렇게, 네, 그랬어요. 성경으로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도 성령님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봐가지고, 어느 신학자가 뭐 이거 연구해서 풀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서 막 흑판에다가 막 하더라고요. 30분 만에 쫓아냈어요. 우리 집에 가라고, 지금 당장 가라고. 네.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기별이나 그의 사신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 여기 보면 운지를, 예? 보여주기 위하여 행할 것이다. 여기 보면 주의 기별이나 예수님께서 그 기별을 줘가지고 그 보낸 사자들, 기별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행할 것이다. 주의 종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세요. 이 기별을 깨닫게 하고 이 기별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별자들을 보냈는데 이 기별자들은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낸 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들 옆에 누가 따라다니느냐? 기록하는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 기별자에게는요, 천사 한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한 분이. 많은 천사들이 그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 기별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별이나 그의 사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행할 것이다. 주의 종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제가 그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 사단은 빛이 어두움처럼 보일 때까지 그의 유혹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진리를 거절하였다. 자, 성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성령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예. 자, 성령의 시간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에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예,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있는 말씀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그, 하늘에는 새 권세 잡은 분이 새 권세 잡은 분이 계시는데, 교회 증은 8권, 교회 증은 8권, 254쪽이에요. 네, 254쪽입니다. 네, 254쪽을 제가 이제 읽으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예, 읽겠습니다. 마지막 큰 사업에서 그랬어요. 마지막 큰 사업에서. 그럼 마지막 큰 사업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큰 사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를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한 기별인데, 이거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근데 이건 뭐냐면요, 마지막 이 큰 사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를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 이 기별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지, 예? 이걸 성령 문제나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못하면요,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난관에 부딪힌다. 난관에. 예? 난관이란 뭐예요? 시험이 올 것이다. 무서운 시험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완전 무너져 버려요. 탈락이 돼 버려요. 70인 제자처럼 탈락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 적어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새 큰 능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에 받기 위해 있으며, 보세요. 하늘의 새 큰 능력이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을 위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받기 위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이 다시 애연한다는 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대언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대언의 영을 작은 책으로 나와요.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자, 천사가 주매 내가 주매, 예?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 먹었는데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었는데 작은 책이 뭐예요? 대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대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다시 애연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를 선택해가지고 다시 애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애연을. 근데 입에서는 굉장히 단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막 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쓴지 그냥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막, 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막 몸살 정도가 아니고 막 오장육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고통이단 말이에요. 쓴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1844년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끝나고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작은 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늘에 새 큰 능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손이 받기 위해서 조종하고 있다. 내 생물에 그 받기 위해서 조종하고 있다. 근데 그 내 바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큰 바퀴 안에 적은 바퀴 안에서 새 큰 능력이 조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평신자다. 평신자 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 교회 당국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평신자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그 새 큰 능력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야,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께서, 예?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셋째 천사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 중에요.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이걸 정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어제 설교 가운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이슬을 통하여, 그 다음에 소낙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뿌리를 갖다가 율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실물교훈의 해석이 나왔다 그러고 하면서 제가 13장이라 그랬거든요. 그 13장이 아니고 11장이에요. 네, 11장. 거기 보면 뿌리를 율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물교훈 11장을 꼭 읽으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제가 보는 실물교훈 116페이지에 있거든요. 예, 11장에 보시면 다 나와요. 예, 뿌리는 율법이고, 예, 구체화되며 복음과 예, 율법이 펼쳐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깊이요. 소낙비를 통해서요. 땅이 물랑물랑할 때요. 모든 나무고 식물이고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왜 뿌리를 깊이 내리냐? 가물을 타지 않고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뽑히지를 않아요.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뿌리를 갖다가 계명으로 여겼어요. 예, 해석을 했어요. 그럼 복음은 뭐냐? 꽃과 그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랬어요. 꽃과 열매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 그래서 율법이 먼저고 복음이 나중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셨고 복음은 꽃과 향기 나는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는 뭐예요?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라는 말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하늘의 새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에 받기 위에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받기 안에 있으며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의롭게 섬길 한 백성을 세상에서 모실 것이다.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야, 멋있는 말이 있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롭게 하나님을 의롭게 섬길 백성을 세상에서 모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모이는가? 어떻게 모으는가? 예, 어떻게 모으는가? 예, 여기 보실래요? 계시록에 설명을 해놨어요. 계시록 4장을 설명했어요. 계시록 4장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오늘 참 이 율법 문제에 있어서요. 굉장히 신비한 약속들이 많아요. 예, 여기 보세요. 4장. 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7절 가보세요. 첫째 생물의 형상은 그랬어요. 계시록 4장 7절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고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그러면 이 독수리가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디 나오느냐? 자 보세요. 이사야 46장 11절에서 13절에서 보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나의 의를 완전히 이루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세상 끝까지 의를 이루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지키는 백성을 완전히 성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기별로? 셋째 천사의 기별로야. 예?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약속을 주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된
에덴의 아름다움을 흐리지 않는 눈으로, 흐리지 않는 시력으로 보게 될 것이다. 구속주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금고문고를 키면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돌리는 찬양으로 온 하늘은 충만하게 울려 퍼질 것이다. 멋있네. 멋있어. 예? 여기 보세요. 하늘의 새 큰, 그 능력의 그 권세 잡은 분들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예? 이 얼마나 힘있는 말씀입니까? 여기 교회 증언 8권 254쪽에 있어요. 멋있네. 멋있어. 예?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여기, 자, 성령이요. 우리가 어쩌냐게 어제 첫 시간에, 금요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얼마만큼 이 지상에 내리고 있다고요? 시간과 장소가 없을 정도로 편만하다 그랬어요. 편만하다. 예? 어디서나 마태복음 21장 44절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는 사람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없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야, 멋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어? 그러면 잡아서 반석 위에 떨어진 깨진다는 말이 뭐예요? 내 자아와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고 빌립보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장소, 환경이나 시간에 제한이 없이 성령이 임한다. 이야, 멋있네. 멋있어. 너무 멋있네. 응? 너무 멋있어. 응?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너희가 반석에 떨어져 깨지면 이 말이에요. 교만과 자아와 이기심이 깨져버리면 성령이요 시간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요 환경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초가집에 있든지 내가 토굴 속에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지 못하는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거의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의 가치를 우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다시 이어주는 그 영혼의 가치, 그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는데 바로 예수를 매 시간마다 매 설교마다 높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제한 없이 내린다, 임한다.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령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자, 신물교원 10장에 보면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생명의 선물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의 생명을 받았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되신다. 뭐 창조주가 되신 창조주를 모신 사람은요, 계명 중에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안식일을 짓밟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짓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식일을 밟아도 죄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뭘 의미하냐?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화석이 돼버렸다는 거, 화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는 거는 화석이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하는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주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죄가 멸절될 때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아. 눈물이 다 나오네. 눈물이.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받아들이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 마음은 차가지고 얼어붙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걸 녹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아. 미치겠네. 어떻게 했으면 좋아. 이 말씀을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주 굉장히 아픈데. 자, 보세요. 9장 마지막 단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부어 넣는다면. 예.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요.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기대를 전했을 때게요. 하루에 수천 명씩 나왔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 복음은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지금은요 복잡해요. 세 천사 기별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그것도 계시록 18장 기별까지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교회 증은 7권 140페이지에 보면요.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근데 그 천사가 넷째 천사가 아니고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인데 그게 뭐냐? 교회 증은 6권 50페이지 딱 보니까는 첫째와 둘째 천사인데 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셋째 천사를 돕는 건데 출판 사업으로 돕더라 그랬어요. 출판 사업으로.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 소책자 운동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계시록 18장 영광까지 가더라. 야, 보세요. 근데 새 천사의 기별에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그 책자만 그냥 교회 지남 그냥 무슨 뭐 건강 문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조도 무슨 새 천사 기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뭐요? 그냥 이론적인 그런 내용만 들었지. 그냥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뭐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거 그냥 심판받는다. 이 기별은요 성령이 충분한 기별이 돼야 돼요. 그 여기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 값진 진주라 그랬어요. 왜 값진 진주냐? 값진 진주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셋째 천사 기별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 12 제자들이 전한 것처럼 아주 힘있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새 권능을 가지신 그 능력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그때보다도 더욱 큰 능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름 비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더 풍성하여질 것이다. 풍성하여질 것이다. 예.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보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심생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의 기별을 들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이 성령 어떻게 우리가 더 아주 강한 능력을 받고 힘있게 나가는 방법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리노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겨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3장 7절 8절이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다. 그 사도 바울은 진주를 발견해가지고요. 뭐요? 육에 따르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해로 여기고 나를 위하여 그 예? 아름다운 보석과 정금으로 만든 그 저택을 만들어 놓은 그 저택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은 전부 다 해로 여겨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이 그 기별 속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해. 그 사도 바울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는 나중에 참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대쟁투를 읽다 보니까요. 자, 좀 번연에 대해서 나왔다. 이 첼로역전을 읽어보면요. 좀 번연은요. 꿈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요. 꿈을 꾸는데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은 안 보이고 전부 입하고 귀만 다 천국에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큰 귀가 있는 거예요. 저 귀는 무슨 귀인가 했더니 목사의 귀가 온 거. 조금 작은 거는 장로의 귀가 온 거. 더 작은 거는 평신도 귀가 온 거. 자, 여러분 천국을 갔는데 여러분이 입하고 귀만 갔다면 뭐합니까? 응? 쓰레기지. 천국의 쓰레기지. 그걸 보고요. 좀 번연은요. 놀랐어요. 잠을 깼어요. 마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교회정은요. 4권인가 예, 3권인가 보니까요. 입에 봉사만 하더라 했어요. 입에 봉사만. 그게 바로 입만 가지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건 몸뚱아리가 가야지 입하고 귀만 가면 뭐합니까? 자, 이런 분들이 없기를요. 기원하면서 빨리 이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연구해 보시고 그 기별 안에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여기 보면 하늘의 새 권세 잡은 능력이 내 생물 가운데 있었다. 그 내 생물 가운데 뭐요? 독수리 세천사 기별 안에 있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세상에 끝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요 그제요 금요일날 저녁인가 목요일날 저녁에 미국에서요 워싱턴 DC에서 예? 뭡니까 국회에 저기 한 데서요 정말 시계를 딱 보니까요 4분 전이더라고요. 정말 4분 전이에요. 12시를 가리키는데 12시 4분 전이에요. 네. 정말 시계가 딱 해서 그 다음에 커튼을 딱 거쳐서 딱 보니까 12시 4분 전이더라고요. 지금 밤중이에요. 신랑이 올 때예요. 1888년에요. 미국 미니아폴리스에서 이 기별을 선지자가 전할 때요. 이걸 많은 목사들이 받아들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별의 운동을 했더라면 2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1월 시험령이 내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명령을 하는 그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 예? 뭐 얘를 예? 큰 소리로 외칠 때 큰 노성과 함께 되었다. 그래 되었다. 예? 여기 자 여러분 제일 불쌍한 거는요. 저는요. 개신교회도 아니에요. 가톨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고 큰 소리 박박 치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것도 모자라서 계시록 12장 17절 나는 남은 자손이라고요. 안식일을 짓밟고 범하면서 남은 자손이라고. 남은 자손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산상보훈에요. 온유와 겸손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우리가 그냥 억지로 온유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게 아니고요. 계명을 완전히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온유 겸손에 또 사랑에도요 계명이 안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 계명이.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이더라. 그럼 왜 안식일인가? 십계명 안에 세 분이 들어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남은 자손이요. 자기 마음에 무너진 길을 보수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누가 무너뜨린 거? 법왕권이 무너뜨린 그 안식일을 일요일로 갖다 대체해버린 거를 안식일로 세상을 갖다가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성령 운동이더라고요. 마지막 성령 운동이에요.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여기인데,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네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 보면서 연습할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시대의 소망 7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실성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요청되는 것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예, 신실성과 성실의 길은 신실성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요청되는 길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 여기 보면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거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이하여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가 뭔지 아세요? 끼쳐주신 의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그 끼쳐주신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나에게 내려주시고 나에게서 내려주시고 꼭 안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명예를 내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평안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평안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명예는 뭐냐? 계명이다. 자,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죄사함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얼음과 같이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계명을 지켜버렸다. 지키리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한 헤아림을 받는다. 보세요. 귀중한 왜 헤아림을 받는가? 계명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명 앞에. 왜? 예수님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까 계명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서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계명 앞에서 법궤 앞에서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명 앞에 딱 쓸 때요. 그 계명 안에서 빛이 쫙 비치는 그 마음으로. 그거 뭐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준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빛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뭐요? 형상을 회복시켜준다. 예수의 품성으로 회복시켜준다. 그걸 갖다가 완전이라고 합니다. 완전.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보세요. 여기는 첫 문자는 끼쳐주신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는 뭐 의롭게 돼버렸다 이 말. 계명을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았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중한 보석으로 여겨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 한다?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예.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이 있음을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주신다. 아버지께서 이거예요. 정말 그냥 흥분이 되네. 흥분이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볼 때, 또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겨주심을 인정하신다. 멋있다. 멋있다 정말로. 어? 이런 기별을 이런 기별을 왜 못 전해? 사람들이. 그러나 요거 73장에 나와요. 예, 영문 페이지로는요 668페이지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냥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예? 무세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는요 망령 때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냥 단순하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요. 예수님은요 검은고 소리보다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사단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걸요 제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 실무기원에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요 음악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음성으로 듣겠다. 그 기도 소리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요. 풍악 소리처럼 듣는다. 음악 소리보다 더 기가 막힌. 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냥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벨로무 소리다 보태가지고 하면요. 그 기도는 가정에서 응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하듯이 그런 식으로 얼마나 애정이 어립니까? 그래 특히나 엄마들은 모생애가 강하니까 그래? 네.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좀 무뚝뚝해가지고 그래?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보세요. 우리가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품성이 이 기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한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기 운동에도요, 하나님의 품성이 예? 있다 이 말이에요. 씨 뿌리기 운동에도. 구주의 약속은 조건에 주신 바 되었다. 보세요. 조건을 걸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내 품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이 말. 죄로부터 구원이 뭔가? 성령을 받아들이며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보세요. 계명 지키지 않으면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 응? 전부 사단의 자식이야. 응?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그걸 범하는 사람도 사단의 자식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모든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예, 만일 여기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만일 우리가 그것을 동의한다면 이 세 가지를 보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에요. 모든 순종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계명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멋있네.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는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되는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를 계속
능력적으로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멋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뭘 미워하게 된다고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자 그리스도를 붙들 것 같으면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는지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권고에 의지할 수가 없다. 주께서는 다른 어느 사람을 가르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하시듯이 우리와 교통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때에 우리 마음은 우리 속에서 때때로 불타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그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바로 어떤 노선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도 받을 것이다. 멋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순종과 봉사에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모든 것은 인간 머리와 대표자가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바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 자, 오늘은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성령 문제에 대해서 이제 4번째 시간을 제가 쓴 것 같아요. 자, 여기 성령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이거 계속 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열어놓고요. 예수님을 개인의 믿음의 구주로 모실 때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장소도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구하든지 그 보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저 보세요. 보시고 귀히 여기는 그 준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